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는 여러분이 한 10번쯤 나오시면 이제 맞춰지는 그렇게 이제는 아주 종반전에 여러분들이 당도하셨습니다. 숨이 좀 허덕허덕 찰 수도 있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 아마 그런 지점에 여러분들이 당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삶을 사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요절해서 짧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랫동안 사귀어서 정말 일찍이 만나서 노년까지도 같이 가다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저 이렇게 좀 떨어져 살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 생활도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교인들도 목사를 만나고 목사도 교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잠깐의 만남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 1년, 2년, 뭐 어떤 분은 뭐 몇 달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상관없이 오래 여운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냥 별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잠깐 그런 분들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길다 짧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그 짧은 만남인데도 얼만큼 여기 남느냐, 참 그런 분들 보면은 귀중하죠. 잠깐이에요. 뭐 몇 달이고. 그런데 잘 몰라 다른 인생,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뭐 어떤지 사적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신자다, 정말 좋은 직분자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쉽다, 아깝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생각나고. 아모스는 예언의 활동의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면 아모스는 잠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로 보면 잠깐 운동장에 나와요. 핀치 히터로, 대타로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딴 사람처럼 계속 운동한 게 아니야. 축구를 해도 계속 뛴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선수 교체를 하고 3분, 4분, 5분 남았는데 누구 하나를 불러들였어요. 너 나가서 뛰어. 후보 선수였고 뭐 이 사람이 그동안엔 기량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나와가지고 만일에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전을 시켰거나 대타로 한번 나와가지고 몸 컨디션도 좋지가 않아. 그리고 수비할 능력도 없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체력도 떨어졌어.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 핀치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딱 한 번 투여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만일에 제 몫을 감당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모스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언의 기간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를 예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하기 전에 무슨 제사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가 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야인으로 있다가 아무 예언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에서 뽕나무나 기르고 뭐 양이나 소떼나 쳤던 저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나
그래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잠깐 해. 그리고 예언서를 남겼는데 큰 분량을 남기지 않고 작은 분량의 예언을 남겼는데 이 아모스가 대단한 거예요. 마음의 여운을 오래 남기는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호세아 예언자와 거의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절에 예언 활동을 했다,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떠올리세요. 호세아가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다면 아모스는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죠. 너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의 남쪽 고향을 놔두고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만나도 만났을 것이고 만나지 못했어도 이름 검색하거나 뭐 하면 SNS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은 지금 예언 활동을 하니까 뭐 서로 알고 지냈을 텐데 이 두 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의 같은 시절에, 그리고 같은 북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제가 호세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세아 그러면 아모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아모스 그러면 호세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금 정말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밝게 빛나는 두 예언자를 동시대에 사용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묘해요. 우리는 아모스, 호세아를 따로 놓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같은 시절에, 그때 북왕국에 누가 왕이었느냐? 여로보암 2세 생각나세요? 제가 언급했는데 기억나셔요? 예,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같은 시절에 두 사람을 쓰십니다. 성격이 판이해. 예언의 주제가, 포커스가 달라.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른다 그랬습니까? 호세아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거?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가서 택해서 용서하고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사는데도 또 바람 피우고 나가. 그러면 이게 하겠냐고. 목회하는 목사가, 목사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목사 부인이 행실이 옳지가 않아. 자꾸 음란하고 말해요. 막 교인들하고 돈거래나 하고 있고 만나가지고 히덕거리고 말해요. 뭐 어디 가서 이러고. 그러면 목회를 합니까? 목회를 하겠어요? 부인을 내쫓든지 목회를 관두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다 하는 거야.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예언의 활동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봐, 나도 이런 여자 데리고 살잖아. 나도 이런 여자, 내가 돈 없는데도 다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이 여자 데리고 그 잘못해가지고 빚더미 올라앉고 말해요. 어디 가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매여 있는 여자 그거 자유 얻게 하느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이게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게 그 자신의 생애야, 삶이야. 삶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는 부인이 누군지 성경이 아무 언급도 안 해요. 뭐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아들이 있기 딸인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아모스는 아주 호세아하고 반대예요. 아모스는 날카롭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같은 목사가 있고 아모스 같은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시겠어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자, 호세아 같은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집안이 엉망이야. 애들도 엉망이고 그리고 부인도 말이야 행실이 그렇고 말이야. 그냥 목사 하나만 괜찮아. 그 사랑을 외치고 말해요. 막 그러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그러는 목사 그 교회 다니면 좋아요? 아니면 아주 반듯해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에요. 뭐 불의를 보면은 그냥 참지를 못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면 말이에요. 다 이러는 교회, 이러는 목회자가 좋아요. 빨리 대답하셔. 시간 없어. 에?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제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노숙자 불러오고 여기 말이야 사기치고 교도소에서 나오고 그리고 막 그냥 음란하고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냄새나는 사람 풀풀 앉혀놓고 술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막 주먹 쓰는 조폭들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여러분 속회에 그런 사람 속장 세우고 권사 장로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또 반대로 가차없어 집사 권사가 새벽기도도 안 나와 특별 찬송하는 날인데 속장이 안 나오고 장로가 안 나와 그거 볼 수 없지.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냥 무자르듯이 탁탁 잘라내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주 어디 하나 먼지 털어도 먼지 안 나올 그럴듯한 사람만 딱 있어. 아 인천중앙교회 집사님 보통이 아니야. 다른 교회 같으면 아이고 장로감이야. 근데 그 교회는 집사 되기도 어려워. 그런 구성원으로 탁 목회 행정을 하고 끌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진짜 그럼 장로가 그러고 권사가 그러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겠냐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만일 이 송도에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이게 남 얘기할 땐 쉬워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두 아주 혜성 같은 예언자를 동시에 쓰고 계시는 거야.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덮어 그냥 그렇게 덮어. 한쪽에서는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은 아모스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라. 어디 어떻게 불의가 용납될 수 있느냐. 그리고 목사가 앞서서 나가서 말이야 피켓 들고 데모하고 머리에 두드리고 말이야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근로자들 쌍용자동차 지붕 꼭대기에 저기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막 거기 올라가 가지고 말이야 너희 회사 말이야 재벌들 너희 회장들 너희들 오너들 말이야 너희 그렇게 하고 그까지 몇 푼 안 되는 거 그 노무자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애들 밥 먹여야지 밥 안 먹이고 말이야 엉뚱한 짓 하면서 그런데 돈을 수없이 쏟아부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놀 수 있어? SNS에다 막 퍼날르고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온갖 오염되고 잘못됐던 것들을 막 띄우고. 이게 다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의 얘기거든요. 그 아모스는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사람.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찬송을 해도 뭐를 해도 그걸 지금 찬송이라고 해요? 그거 지금 예배라고 드려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당신들 지금 그 기도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면 뭐예요?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러고 하면 남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냐고.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제사한다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만 한다고 좀 새벽 기도만 한다고 되니? 예? 성경만 읽는다고 돼? 11조 한다고 해? 돼? 11조 제대로 하는 거야? 그 11조 깨끗한 돈이야? 이러고 다 그치는 거예요. 요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엘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에 포인트를 두느냐 하면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거야. 오늘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조목조목 묻지를 않아. 별로 그거는 하여튼 뭐 그거 물어봐야 그 뭐가 중요해. 간음을 했던 도적질을 했던 살인을 했던 말이에요. 뭐를 했던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때릴 때 때려도요 나 치료돼 구원 얻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물론 아모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설교하는데 아모스는 굉장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성격이 날카롭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는 거야. 우리의 죄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죄입니다. 지금 이런 죄가 여러분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죄를 쭉 열거해. 여러분들이 죄가 모르는 분들은, 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아모스서를 읽으면 아모스가 초목 그 당시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를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자,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양반이 뭐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쳤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말해요. 뭐 시간에 한 거냐 아니냐 이러고, 참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못 듣고 이거 못 오는 분들 위해서 저기서 녹화해가지고 좀 띄워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겁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남겨놨다가 제가 여기다 걸린다고,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찾아가지고 가져올 거야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교회 조금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데 제 설교한 글쎄 CD를 왜 저한테 보내냐고. 너 이거 들어봐라 이거야. 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맞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황 왔을 때 뭐 그랬던 거야.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어. 에? 아니 내 설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CD 내한테도 있는데 왜 자기가 가져갔겠지. 가져가서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말이야. 뭐 제 행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 설교의 내용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교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냐 이거야.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렇다고 교황이 다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좋은 건 좋지, 훌륭한 건 훌륭한 거지. 그게 뭐야? 그런데 교황을 왜 개신교에서 왜 교황을 훌륭하다고 얘기했냐? 제가 그 내용 들어보니까 그것도 교황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뭐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보니까. 자기 딱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와 교회를 찾은 거지. 그런 사람은 아모스 앞에 갖다 놓으면은 아주 아모스가 그냥 안 놔둬. 그냥 안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좋은 거야.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이러고 설교하면 뭐가 걸리겠어. 그런데 조목조목 지금 파고드는 거야. 조목조목. 아모스는 개인의 죄도 이야기하지만요, 아모스에게서 우리가 뭐 개인의 너 양심적으로 너 잘못됐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모스에게서 우리가 많은 귀중함을 느끼는 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이 아니라 벌써 오래됐지만 사회악, 구조적인 악,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거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개인이 뭘 손버릇이 나쁘다, 뭘 폭력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악들은, 이런 사회악을 우리가 둘 수가 없다. 이건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악의 뒤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사회악을 저질러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빵 한 조각, 짬발전처럼 빵 한 조각 훔치는 것 때문에 이거 속을 차고 들어가.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수천억을 해먹어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아모스는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 그래 현대 사회 속에 이 아모스의 예언이 말이에요, 아주 정말 금과 옥조 같아. 이게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독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각되어졌을 때 아모스 예언자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386세대 무슨 세대 뭐 얘기하고 말이에요, 419 세대 얘기하지만 교회가 예언자 얘기했지만 예언자 가운데 그때는 누구를 더 많이 말했느냐? 예언자 중에 아모스를 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두었어요. 아모스 예언을 보라 말이야. 아모스 예언을 봐라. 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언한 아모스가 강하게 각인을 해주고 예언의 활동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회개의 중점이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악을 졌든지 문제 중요한 것은 말이야, 회개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다 너나 나나 죄가 있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회개. 그 회개에 초점을 두었다면 아모스는요, 근본 쑤시는 거야. 근본부터. 너 왜 죄인 줄 알아? 너 죄라고 입으로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얘기하는데 너 뭐가 죄인데? 네 죄가 뭔 줄 알아? 그게 왜 죄야?
그게 왜 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모든 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들추고 쑤십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골프 쳤다는 그분이 말이에요. 영상을 뭐 보여주는데 보니까 옛날에 골프 친 국무총리를 되게 혼냈더라고. 응? 그 사람은 또 버럭버럭 대들더라고. 뭐 어떠냐고 그러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쌍벽을 이루더라고. 잠깐 나오는 그걸 보니까 말이야. 그게 다 녹화가 돼 있는 거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얘기한 말에 자기를.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모래시계 검사하냐? 그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저 남욱의 대통령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 그 서슬이 시퍼랬던 그 사람을 말해 청문회에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뜬 사람 아니에요. 그 젊은 검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걸 어디 이름도 감히 올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앉혀다 놓고 이 새파란 젊은 검사가 거기다 대고 말해요. 너 그따위로 했잖아. 해가지고 그때 그냥 명패 집어 던지고, 야 그때 멋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지금 자기가 명패에 맞게 생겼어. 지금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구설수에 올랐어. 그것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지적했던 그 항목에 자기가 걸려들었어. 오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오해였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쉽게 왜 무서워요. 여러분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잘 다니셔. 미국 갔다 동남아 갔다가 아무 데서나 함부로 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파파라치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 미국에 있는 교민이 갔다가 보니까 얼굴 많이 본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요즘엔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그냥 신문 사고 어디고 금방 다 들어가잖아. 저도 이거 녹화하고 싶지 않아. 왜? 나도 이거 얘기했다 언제 내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셔. 그런데 아모스는요 그거 신경 안 썼어. 야, 죄를 낱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얘기해요. 사회의 불의, 구조적인 악, 기득권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개인의 정의, 양심의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심어줘요. 이걸 심어주는 거야. 이 아모스는 그냥 호세아를 생각하고 요엘을 생각하고 아모스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 아모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영적인 이야기를 예언자 물론 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질타하고 욕을 먹는 것 중에 이 고도의 윤리성에 지금 우리가 많은 훼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미신과 고등한 종교의 차이의 기준은 윤리입니다. 미신은 그냥 복만 받으면 돼. 그냥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가서 어디 고사 지내가지고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돈 얻지? 어떻게 하면 애가 낳지? 방법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빌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문제는 병만 낫고 복만 받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교는 이건 하등 종교입니다. 이건 미신들이에요. 샤머니즘들이야. 여러분, 굿거리하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땀을 쩔쩔쩔 흘리고 말이야. 못 박아놓은 그 칼춤을 춰도 몸이 상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걸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윤리가 뭐냐 이거야. 여기에서 고등종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고등종교는 뭐냐면 고도의 윤리성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남들은 그게 죄가 아니야. 남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아니야. 윤동주의 서시처럼 말이야. 바람에 나뭇잎 하나 까딱까딱 흔들리는 거 보고도 내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딴 사람은 그게 뭐가 괴로워요? 괴로울 거 없어. 이게 굉장히 고도의, 그런데 이 고도의 윤리성이 병들기 시작하면 고등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탁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사회를 막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왜 윤리적으로, 그러면 윤리적으로 다 되면 될까?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안 왔냐면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주 마지막 때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다 배도하고 다 떠나.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되면 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양새끼도 끌고 오고 오는 거야. 근데 아모스는 그게 제사냐 이거야. 너 그게 제사라고 생각해? 너 양만 잡아 바치고 피나 뿌리고 말이야. 거기서 뭐 번제 올려가지고 연기만 끄스름 내고. 야야, 하나님 콜레스테롤 걸려. 하나님 아주 지금 죽으시겠대. 하나님이 지금 아주 야 고지혈증에 걸려가지고 죽겠단다. 야 그거 고만 가져와. 양새끼 고만 잡아오고 왜 그전 왜 양은 죽이고 소만 죽이냐? 죽이려면 널 죽여.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속이 후련하지만, 나 보고 하지 아니하고 남 보고 얘기할 땐 속이 후련하지만,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뭘 차이가 있어? 뭐가 어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요.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서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모스는 아주 못마땅히 여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역사 속에서 막 나라가 기울어 가다가 여로보암 시대 때 다시 한번 흥합니다. 일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했어요. 다 괜찮았다고. 비교적 그 시대로 비교해 볼 때는 그게 여로보암 시대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떨 때 어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고 이래도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고 막 직장도 하나 가지지 못하고 실직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오기 쉽겠어요? 남들은 출근했다가 11조 들고 오는데 나는 행색도 그렇고 집안이 막 빚더미에 올라앉고 월세방에 살다가 내일이면 이제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인데 내가 이 교회 나올까 말까 그러는데 그 전 주일날까지 교회 오는 사람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다 실패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속이고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도 신앙생활 어려워.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요, 잘 나갈 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골프 치러 만나자 그러고 어디 해외여행 가자 그러고요.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쁜 거야. 그래서 이걸 접어놓고 가게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말이에요. 영업하는 파트너 고객이 바이어가 외국에서 왔는데 그 바이어가 모처럼 왔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뭐 정 못 만나면 못 만나죠. 이러고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겐 번영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모처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보너스도 나왔어. 그리고 휴가도 주는데 샌드위치 데이 있으면 다 쉬어버려. 그래서 이틀 놀 건데도 말이야 주말 끼고 그러면 4, 5일씩 막 노는 기회가 오는 거야. 호주머니에 돈도 있어. 달러도 약화가 됐고 엔화도 땅 떨어졌어. 원화는 자꾸 가치가 치솟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옵니까? 꽃 피고 벚꽃 피고 말이에요. 쾌청한 날씨 계속되어지고 말이에요. 국가에서 가는 사람들 막 교통비도 보조해주고 어디 가면 말이에요 뭐 축제도 벌려가지고 잘만 하면 경품도 추첨하고 말이에요. 거기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일 벌어지면 여러분이 애들 데리고 꼬박꼬박 주일날 오겠냐고. 바로 이런 때에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장들 거기다 대고 아모스가 말해. 안 오면 안 온다고 야단쳐. 오면 오기만 하면 뭐해? 그러고 야단쳐. 헌금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쳐. 하면 이게 깨끗한 물질이냐? 너 온전한 거냐? 이러고 야단쳐. 아모스가 존경스러워요? 아니면 여러분 아모스 고달픈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아모스가 그런 믿음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었던.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제 심판을 쭉 이야기하는데 요엘과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요엘처럼 막 심판을 말하고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모스는 요엘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요엘은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셔. 그 구원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막 그랬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요엘은 강하게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국, 러시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 일본 마음에 안 들어. 미국
고마운 건 고맙지만 그 미국도 말이야 좀 이제는 우리도 좀 내버려 두지 말이야. 항상 우리가 뭐 자기 앞마당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요엘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동방의 의로운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키실 거야. 끝끝내 우리 안 무너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요엘이 그렇게 끌어가. 요엘은 그런 마음이 강해. 근데 아모스는 조금 달라. 심판을 말하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라고 봐주고 다른 나라는 그냥 여지없이 일본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치고 한국은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맞고 그리고 미국이고 뭐고 다 틀려먹었어. 하나님이 그러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이게 좀 달라. 좀 다르다고. 요엘하고 좀 달라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시야를 확 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 착각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버리시니? 안 버리셔.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러고 우리가 설교하고 신방 가서 얘기하고 메시지 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럼 더 잘해야지. 근데 더 나은 게 뭐 있어? 하나님은 말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도 사적으로 팔이 굽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탁 제3자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그러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요즘에도 이런 메시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지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냐? 아니야. 착각하지 마. 교회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은 아무렇게나 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망하는 거야. 예루살렘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야.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는 아모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 짧은 예언의 기간이고요, 짧은 글을 남겨놓았는데 이게 너무 강렬한 거야. 여기 확 남아 있는 거야. 수십 년 결혼 생활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래, 그냥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어느 집은 더 낫겠어. 그러고 그저 만나고 살고 운명이고 이러고 그리고 결혼 생활 무난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일은 짧게 살았어. 전쟁터에 남편이 세상 떠나거나 병으로 세상에 떠났어. 그저 유복자 하나 남겨놓고 아니면 어린 시절 그저 10년도 못 살고 4, 5년밖에 못 살았어. 근데 그 사랑이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 남편 참 아깝다. 그렇지만 그 4, 5년이 나는 그 이후에 30년 과부로 살고 호라비로 살았어도 난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그래, 정말 우리 뜨겁게 사랑했었지. 이런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모스는 그렇게 남겨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모스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어떨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떨까? 오늘 우리에게는 호세아가 필요한 거야? 아모스가 필요한 거야? 요엘이 필요한 거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려옵니다.